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1절에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하매 이제 임종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일이고 우리의 일입니다. 기독교는 현세적이 아니라 내세적입니다. 즉 죽음 이후의 세계를 소망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죽음을, 심판을 기대하는 존재입니다.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 곧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크리스찬들은 죽음, 심판을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것이 인생의 원칙이죠.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실 때 그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였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이 사람을 그냥 이대로 놔두실 수가 없어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그 아들이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값을 그가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의 원칙입니다.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합니다. 대장부가 되라. 용기 있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용기 있게 살라. 용기 있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말씀을 지키며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자, 다윗은 왜 이와 같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을 지키며 용기를 갖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려고 했을까요? 이거는 철저히 자기 성찰,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밧세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밧세바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야의 아들, 충성된 종, 다윗의 충성된 장군, 장사, 그 장군의 아들 밧세바를 다윗은 욕정에 의해서 범하게 되죠.
바로 그와 같은 그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요, 한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수백 수천 마리의 양을 갖고 있는 부자였고, 또 그 부자 이웃에게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양 한 마리를 자기 딸처럼 키우는 그러한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 한 손님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의 그 많은 양떼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 손님 제접을 하지 않고 이 이웃에 있는 정말 딸과 같이 키우는 그 양 한 마리를 그것을 취해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그런 죽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 사람은 그 죄값은 정말 죽어도 쌉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밧세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지은 시가 다윗이 지은 시가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자기가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죽여야 될 그 존재가 바로 자신인 것을 깨닫고 자기는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대요.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그 눈물이 정말 이 바다처럼 물이 많아져서 침상을 띄운대요.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물론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났죠. 훌륭한 왕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 어느 사람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죄, 가장 밑바닥의 인생.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죽어 마땅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이 바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물론 다윗 훌륭한 왕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다윗은 죽어 마땅한 존재였다는 것. 이 가문에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죽을 날이 임박하여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다윗의 유언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 4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와, 지켜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유언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밧세바 사건이 일어난 그것을 후회하며 뉘우치며 지금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키며 그의 길을 말씀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신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방인은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순종해야 할 가치와 권세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말씀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러한 신자를 가리켜서 살았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이방인들은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자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병림 집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죠? 제가 임종 예배에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이옥희 집사님의 손을 잡고 이제 산소호흡기로 이게 입을 가렸기 때문에 말씀을 못하세요. 막 숨이 찬 그러한 순간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제 목소리 들리시면 제가 지금 손을 잡고 있는데 손가락을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랬더니 손을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제가 물어보고 또한 답신을 받았습니다. 왜요? 손을 움직이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그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걸 믿습니까? 했더니 손을 움직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반응하신다는 것이죠. 성도는 반응해요. 말씀에 대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계시와 성경을 계시의 말씀이라 그러죠. 계시와 비밀의 차이를 아십니까? 비밀은요, 보여주면 압니다. 보여주면. 비밀로 쌓여있던, 감춰져 있던 건 비밀을 보여주면 알아요. 그러나 계시는요, 보여줘도 몰라요. 보여줘도 몰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가지고요, 우리는요, 계시의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이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고 보여줘도요, 못 알아들어요. 이것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누구나 영접할 수 없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누구나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셨을 때, 그것이 권세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음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윗의 유언은 솔로몬에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유언이기도 합니다. 말씀의 세계에 관심이 없는 우리에게 말씀이 다스리는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범죄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다 죄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를 살았다, 불신자는 죽었다 합니다. 왜요?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자고요.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부닥치면 우리는 반응한다는 것이죠. 주님, 나는 말씀에 비추어 나는 죄인입니다. 비참한 존재입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반응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살아갈 때 오늘 말씀, 그리하면 내가 4절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인간의 욕망과 뜻을 성취시켜주는 의미에서 형통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말씀이 우리를요, 십자가 앞으로 몰아가요.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이죠. 자꾸 세상의 부여함, 세상의 풍성함, 세상의 편안함으로 인도하는 그 형통이 아니라요,
이 말씀이 우리를 자꾸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요. 몰아가요. 이것이 성도에게는 형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지켜 살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운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하나님은 말씀의 세계와 말씀 밖의 세계를 구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세요. 이번에 하관 예배를 이제 집도하면서 자, 이제 화장을 해서 한 인생이 화장을 하고 항아리에 이제 뼈를 몰리나 한 그 뼈를 항아리에 담아 갖고 왔습니다. 열어봤더니요, 모래예요, 모래. 모래하고 똑같더라고요, 색깔이. 한 줌의 흙이 되어서 여기 지금 항아리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하관하는 시간입니다. 땅에 묻는 시간이에요. 자, 교회 여러분,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심판의 순간이 있죠. 이 땅에 예수 믿고 살아온 자는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오르셔서 그분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을 이 땅에서 믿으면 하늘나라의 백성,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입성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내 고집으로 살아갔던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한 줌의 흙이 된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다윗의 유언 앞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라. 용기 있게 살아라.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말씀과 세상을 타협하지 말고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요, 유혹이 많아요. 그러나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용기 있게 살아야 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게 대장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면 100세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침 안개와 같고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나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이 형통함과 기쁨을 갖고 나만이 누리는 이 기쁨이 아니고 내 주위에 아직도 이 형통함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며 전하며 나머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